우리 지난주에 그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를 하였습니다. 현대 국가에서 왕이 존재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설령 왕이 존재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웃나라, 한국의 이웃나라인 일본도 보면 왕이 존재하지만은 사실 정치적인 권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근대화 이전의 그 시대에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왕국이었습니다. 왕은 나라의 절대적인 권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조선왕조 시대였죠. 우리 예수님,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예수님 당시에도 당연히 왕이 존재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 아래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유다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왕국과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깨닫고자 합니다. 유다의 왕이 헤롯의 아들들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왕국이라는 것은 이제 백성이 있고 또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왕국은 어떤 왕국일까요? 백성들의 필요를 공평하게 잘 채워주는 나라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 좋은 왕국이겠죠. 이런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될 때 백성들은 만족합니다. 오늘날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문제가 어려우면 아무리 다른 정책들을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해도 지지를 받지 못하죠.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다른 정치인들이 힘을 쏟고 있다면 국민들은 그런 정치를 외면합니다. 예수님 당시로 다시 생각해 보면 그 갈릴리 지역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되게 가난했습니다. 하루 먹고 그냥 살 만한 그런 음식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리들, 오늘 이제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거의 10,000명 넘게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먹지 못했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도 남은 음식이 12광줄이나 남았어요.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보면 6장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산상수훈하고 나서 이렇게 먼저 교훈을 줬을 때는 조용했던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새롭게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바로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을 때 사실 정치를 하기가 쉬워요. 백성들이 지지해주는 왕이라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정말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결정을 해서 명령을 내리면 백성들이 기쁘게 그 뜻을 따라주니까. 근데 반대로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왕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결국은 폭정이 이루어지죠. 왕이라는 권력으로
백성들이 싫어해도 강제적으로 그 권력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폭정이죠. 그래서 이 정치에 있어서 왕이 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 세상 정치의 원리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배가 고픈 민중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야, 우리가 이제부터 저분만 쫓아가면 우리는 배불리 이제 먹을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하루 품팔이로 살지 않아도 될 거야. 고생은 이제 끝이다. 아마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저분만 따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다.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여기니까 사람들이 군중 심리 속에 저 사람을 임금으로 만들자. 막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진짜 그 민중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얼마나 그 텍스가 비쌌는지, 뭐 고기 많이 잡아도 텍스 띄고 그러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그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죠.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거기서 도망가듯이 산으로 떠나버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혼자 산으로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떨궈 놓고 혼자서, 예수님 혼자서 도망치듯이 산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제자들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야, 호재다, 호재. 아마 반색했을 거예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 인기를 힘입어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제자들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조차도 뒤로 하고 산으로 혼자 피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기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여해주고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그 권력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국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왕이 딱 한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고 다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김을 받기보다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섬김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만 봐도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모습은 인기를 쫓고 세속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자라나셨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 자신도 머리를 둘 곳조차 없는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치유하였고
창기들의 죄를 용서하였으며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인기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낮아짐과 섬김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들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세속적인 부와 명예를, 인기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 속의 섬처럼 개토화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을 저 마을 때로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하는,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역시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 모인 공동체는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보통 미국 교회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에 이 교회 예배당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 보통 5시간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배라든가 뭐 소그룹이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물론 한국교회 교인들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을 수 같아요. 왜냐면 새벽 예배라든가 여러 예배들이 모임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미국에서는 보통 평균 5시간 정도 예배당에 머문대요. 자,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그 168시간 중에 교회에 머무르고 있는 시간은 5시간이에요. 불과 5시간. 그 5시간을 빼면 163시간. 우리는 일주일에 163시간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163시간 동안 우리 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서 바로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5시간 동안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바로 세상 속에 거하고 있는 163시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세상 속에서 바로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세상 속에 그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무엇을 볼까?
예수님의 그 이적을 통해 생긴 빵과 물고기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도망갔을까요? 바로 눈앞에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10,000명 이상 모인 사람들은 그 물고기와 떡밖에 안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잘못 보고 있는 사람들, 그게 아니다. 바로 눈앞에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항상 우리는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그 교훈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신 주님께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세속적인 만족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하고 바로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로 이곳에 렌추아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희는 독립된 예배당 건물이 없어요. 우리는 미국 교회 내에서 그냥 예배 장소만 이렇게 공유된 장소에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남게 되는 게 뭘까요? 주님께서 평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물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향해 평가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얼마만큼 확장시켰냐? 세상 속에서. 그것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건물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성전도 무너졌어요. 지금은 통곡의 벽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섬김과 사랑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5절에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오병이어만 본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 세상 속에 흩어져 우리 모이는 교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 속에 163시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흩어져서 소금과 같이 흩뿌려져서 그 속에 녹아져서 맛을 내야 돼요. 빛을 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낮아짐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피로 세워준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가 세상에 흩어졌을 때 소금이 뿌려지는 것처럼, 음식에 뿌려져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의 맛을 낼 때, 섬김과 낮아짐과 사랑으로 맛을 낼 때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